찬양으로 주일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내어 내가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깊은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박수 치시면서 구주의 십자가 별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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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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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쁜 천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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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나를 때 젖었네. 그 먹고 순종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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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내가 주인상을 제공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상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상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주님 앞에 나가며 일절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영광의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감사하며 또 회개하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담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사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또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을 삼아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는 저들의 삶을 거저하게 하시고 또 영광스럽고 거룩한 주님의 날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주 앞에 세워나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담을 삼으시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을 거주하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거룩한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광의 주님이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이 피어난 이곳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이 거치니 떠나는 내게 주님의 주 밝음이 주시네 나와 시편 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돈이는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에 살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이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빛났던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들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이 사람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지요. 오직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쉬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전하며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의 씨앗도 복된 말의 씨앗을 뿌리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시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전하며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사명 비전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며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가정을 하나님 보호 가운데 살게 하시며 사모님 아이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디자인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씨앗을 뿌리며 이스라엘 복된 말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다른 성가대와 찬양단 악기팀 외에도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함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생각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동방 긴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을 나눕시다. 이렇게 서로 앞뒤 잡으세요. 제일동포가 우리나라에서 총각 물을 먹어보았답니다. 총각 김치를 뭐 담아서 먹었겠죠. 그래서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일본 땅에 그 씨를 얻어다가 심었답니다. 그랬더니 단무지무가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총각무는 아주 작죠. 근데 단무지는 아주 길쭉한 그런 무죠. 같은 씨인데 뭐 기후나 토양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재미동포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배를 먹었답니다. 우리나라 배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맛이 우수한 그런 배죠. 그래서 묘목 하나를 얻어서 미국 땅에 심었는데 아주 딱딱한 그런 아주 돌배, 그런 것이 나오더랍니다. 토양에 따라서 같은 씨, 묘목인데도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토양에 대한, 영적 토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똑같은 말씀의 씨앗인데 그 결과는 어떤 토양을 만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가지 토양은 뭐죠? 첫째는 길가, 두 번째는 바위,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토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길가와 같은 그런 토양이 있는데, 이 길과 같은 이 영적 토양은 뭐냐면 아주 굳은 마음, 아주 강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심령을 의미하죠. 극단적으로 이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생명인데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위, 이 밭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바위밭이 도대체 뭔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 그 고향 마을이 이름이 구암리입니다. 근데 왜 구암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느냐면 아홉 개의 큰 바위가 있다고 해서 구암리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어릴 때 저희 밭 옆에도 큰 바위가 몇 개가 있었는데,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좀 쉬는 시간이면은 그 바위에 올라가서 눕기도 하고 거기서 놀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바위를 보게 되면 거기에 흙이 이렇게 좀 덮여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큰 바위가 있는데 흙이 얇게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곳에 씨를 뿌리게 되면 뿌리 내리고 싹이 나긴 하죠. 근데 뭐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까? 그 밑에 있는 큰 바위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금세 시들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위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련에 취약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은혜 받고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지키는데 시련이 닥치면은 그냥 다 중단해 버린다는 거죠. 아주 시련에 취약한 그런 성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건 시련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시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자기가 있고 그냥 그 자기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도기가 있죠. 도기는 좀 이 강도가 좀 약해요. 근데 자기는 상당히 강도가 세죠. 근데 굽는 그 온도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도기는 몇 도 정도에서 굽게 되냐면 800에서 1000도 사이에서 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몇 도에서 굽는 줄 아세요? 1300에서 1500도로 굽는데요. 그러니까 강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내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를 아주 단단하게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런 도자기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련을 만나기만 하면 도망갑니다. 근데 이것이 습관이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항상 도망다녀요. 그 사람에게는 항상 시련이 쫓아다니는 그런 시련적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이 닥치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시련이 닥치면 도망다니지 말고 시련을 통과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하던 일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계세요. 그냥
그러면 시련은 통과하게 돼 있어요. 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시면 통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상용 씨가 10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요. 할아버지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할아버지 미운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비뒀더니 그냥 다 죽대 그러더래요. 좀 심하게 얘기했어요. 네, 설교 단사니까 좀 유하게 얘기한 거지. 내비뒀더니 다 돼지대 그랬어요. 여러분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내비두면 다 지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망가면 시련을 쫓아다녀요. 그 사람. 시련적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단련하실래 단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시련 너머에 하나님의 성취와 열매와 복이 있다는 거. 그것만 딱 넘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못 넘겨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어떻게 보면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해요. 이것을 받을 만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의 과정이기도 해요. 우리는 대부분 그 테스트에서 다 무릎을 꿇어버리죠. 그래서 여지껏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수포로 다 돌려버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한 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근데 그 시련 가운데서 다 중단해버리면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둘 찰나인데 그걸 다 놓치게 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놓인 시련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그것은 바위밭과 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토양은 어떤 토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가시떨기입니다. 이 경우도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잘 받고 그걸 잘 지켜요. 근데 무엇에 취약한 사람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볼게요. 자, 가시떨기는 어떤 영적 토양인지 함께 한번 들어봅니다.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은 뭐냐면 세상의 유혹이 아주 취약한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뭐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이 이생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는 것은 세상의 유혹으로이에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손짓.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다가 세상이 손짓하면 어디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있으면 그냥 확 그냥 돌변해 버리는 사람. 이 사람을 일컬어 향락 그리고 재물, 염려에 아주 취약한 세상 유혹에 아주 취약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그 연결고리가 있죠. 유혹에 빠지면 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없다?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엇만 잘 넘기면 결실이 있다는 걸까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만 잘 넘기면 그 다음에 결실이 있는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양은 뭡니까? 좋은 땅이 있다. 좋은 토양이 있다. 좋은 토양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8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여러분, 좋은 토양의 사람은 뭐냐면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좋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그 성도들도 세상 기준에는 착하고 좋은데 하나님 기준에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네. 스스로도 착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잘 보세요. 누가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착하고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네. 세상 기준과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세상 기준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유혹에 취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쉽게 빠질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 사람.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좋은데 착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 아닌 사람이 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로 불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좋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져 있죠. 근데 뭘 해야 결실을 맺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기만 해서는 결실이 안 돼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인내해야 된다. 근데 인내가 왜 필요할 거예요? 자, 앞에 여러분 바위밭과 두 가지가 합쳐버렸어요. 가시떨기밭의 취약성이 뭐였죠? 자, 바위밭의 취약성은 뭐였죠? 실현이 어렵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뭐가 취약하죠?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시련 앞에서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참으셔야지. 별의별 시련이 있어요. 별의별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감당할 만한 시련만 허락하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등에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도 참으세요. 홀라당 넘어가는 게 아니라 참아야 돼요. 참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런 예가 있을까? 이런 사람의 예가 있을까? 우리 7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7장에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이 백부장이 바로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네, 남자 여자 한 모델씩 한번 좀 하도록 할게요. 자, 7장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오늘 본문 전장이죠. 7장 2절. 착하고 좋은 사람. 자, 어떤 사람입니까? 사례를 한번 들어봅니다. 7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부장에게는 그가 사랑하는 종이 하나 있었다. 근데 이 종만 사랑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백부장은 종들을 사랑하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아끼는 사람이에요. 종 중에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3절을 잘 보세요. 누구의 소문?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믿음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공부해서 이가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어도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출처는 우리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제가 교회라고 하는 데는 한 번도 다닌 일이 없어요. 어릴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일이 없어요. 그런 저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초등학교 때 이 성탄절 무렵이 되면 성서의 용들을 해가지고 TV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방송하는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모세 이야기, 어느 날은 솔로몬의 이야기, 어느 날은 다윗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교회도 한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식으로 지정하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알아들을까?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지. 그렇죠? 알아들을까? 뭘 알까?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어린 아이를 할지라도 깨닫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어른에게 임하지 않으면 어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백부장에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한 여인이 있었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출신 여인. 근데 이 여인에게도 믿음이 생겼어요. 누구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파괴난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그리고 그들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라합이 누굽니까?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네. 근데 그게 그녀의 믿음의 출처도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듣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청교도인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빠진 그 예배 시간에 내가 들어야 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 그러니까 뭐 하기에 힘쓰려고 했을까요? 청교도인들은. 다시요. 내가 빠진 그 예배 시간에 나의 인생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못해 내가 그 말씀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배 시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사모했던 이들이 청교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입니까? 이 종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파송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간 유대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들어봅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4절, 5절, 7장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병고침을 청했는데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그 공로가 아주 지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가셔서 고쳐주셔야 돼요. 이 사람은 반드시 고쳐주셔야만 됩니다. 예수님 무슨 얘기인지 알고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백부장에게 들렸어요. 근데 백부장이 사람들을 또 보내요. 직접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부장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을 보내고 또 직접 나오지 않고 또 친구들을 또 보내서 예수님을 왜 만류할까요? 중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 백부장의 신앙이 등장합니다. 7장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버트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그러면 내가 죽게 나아가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저희 집에 모시는 그 자체가 저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뵐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들을 보낸 것이고 제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없어서 제 친구들을 보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에게는 아주 강렬한 겸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행한 그 선행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장로들이 한번 고백을 들어보세요. 유대인 민족을 사랑했고 회당을 지어줄 정도예요. 이것만 했을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선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겸손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한 다음에 교만해져요. 교만이 뭐냐면 나는 대접받기에 합당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교만이 뭐라고요? 나는 대접받기에 합당해. 대접해야 돼. 너희들은 난 대접해야 돼. 난 대접받기에 합당한 사람. 왜 이렇게밖에 대접을 안 해?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인들은 교만함이 없어요.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은 사랑의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겸손함이 있다는 거. 이것은 위장된 겸손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가 누구냐면, 자기가 많은 수고와 많은 사랑의 일들을 해놓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그 수고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랑의 행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에 여러분, 겸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농공행상이라는 게 있죠. 농공행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공을 따져서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 공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상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져요. 여러분, 상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교회에서 상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목사가 인정 안 해준다고 시험에 들어요. 농공행상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마인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교만한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영적 토양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좋은 토양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백부장을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날 자격도 없습니다. 너무 겸비해요. 여러분, 이 겸손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무서운 우리 안에 있는 게 교만함. 근데 우리는 겸손함으로 무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저 전체를 7장 7절 전체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주님께 얘기하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느니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 스토리가 다 끝나 그 무렵에 무슨 얘기를 하면 유대인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이다 라고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그러면서 부원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7장 8절.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7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도록 하라 하면 가고 저도록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 저에게 상전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그가 저보고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요,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갑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종이 있습니다. 휘하에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갑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믿음이 있는데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믿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느냐면 로드십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주님의 뭘 듣고?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9절을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주 놀랍게 여기심이었어. 유대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까지 하실 정도로 이 사람을 극찬하고 계세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마지막 구절이죠. 이 사건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보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고 있나요? 여러분, 말씀은 1.1핵도 변개함이 없이 반드시 다 성취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말씀의 명령을 왜 따라야 되느냐면 그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 어때요? 바로 이 네 가지 밭 중에 이 좋은 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좋은 영적 토양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인 줄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동일한 은혜를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부러워함이 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요, 부러워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부러워하시고 사모하시고 주님께 이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자 편을 봤으니까 여자 편을 한번 볼까요? 이 좋은 영적 토양의 사람이었던 또 한 여인을 한번 만나보도록 합니다. 7장이에요. 7장 3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7장 36절. 백부장이 있었다면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36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자, 어떤 여인이 지금 등장해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등장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여인 잘 아시죠? 네. 복음서에 거의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던 이 여인. 근데 지금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식사 대접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한 호칭을 잘 보셔야 돼요.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를 지은 죄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어떤 일로 소문이 난 여인일까요? 근데 어떤 죄를 지은 것 같으세요? 이 정도 소문이 날 정도로 상당히 안 좋게 소문이 난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냐면 이 바리새인이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이 바리새인이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속으로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이 여인의 정체도 모른단 말이야. 저 예수가. 아니, 선지자라면서 이 여인의 정체를 몰라? 이 여인은 아주 죄인이야. 그런데 저 여인을 상대할 수 있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생각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번 들어봅니다. 40절부터 천천히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비추는 사람에게 비친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줬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3.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은 받은 잔이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예를 드시느냐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근데 빚준 사람에게 이 모든 걸 탕감받았다. 그렇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50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어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어요? 왜요? 더 많이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다.
여러분,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했죠? 죄. 그런데 성경의 그 타이틀을 보게 되면 죄 많은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죄 많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사함받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향유옥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500데나리온 위한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겁니다. 맞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야, 너 내가 이 집에 갈 때 발 닦을 물 줬냐? 근데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야, 너는 나에게 입맞춤도 없었는데 저 여인은 여러 번 내 발에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너는 말이야, 내 머리에 발을 기름 한 방울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내 발에 향유 옥합, 그 향유를 다 대입했다. 여러분, 여기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헌신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여인이 받은 은혜가 정말 바리새인이 받은 그 은혜보다 더 큰 걸까요? 다시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받은 은혜 그리고 여인이 받은 은혜, 여러분 둘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가늠이 안 되세요? 여러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누구예요? 여인이에요. 여인. 바리새인은요. 바리새인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철저히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공로주의가 있어요. 자기들은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철저히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실체를 얘기했죠. 나는 대접을 받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대접하는 걸까요? 생색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겨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냥 생색내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여인만 죄를 더 지어서 더 큰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동일한 다 죄인이에요. 등급을 매길 수 없는 다 죄인이에요. 다 지옥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여인은 죄인인 줄 알았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 안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도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우리는 죄 용서받은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체를 모르십니까?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지.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요, 죄 사함받은 죄인들이에요. 여전히 죄가 꿈틀거립니다, 우리 안에. 예. 아까 그 교만의 죄가 가장 큰 죄악인데, 그 교만이 얼마나 꿈틀거립니까? 조금 뭐 해놓고 얼마나 생색내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상받기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네. 교만의 죄악. 그리고 세상 기준에 의해서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면서 내가 착하고 좋은 줄 알아요, 정말.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그냥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들인지 몰라요. 멀쩡하죠, 지금은. 그 마음에서 미움과 그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불타오를 때 얼마나 악한 존재로 악의 화신이 되는지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죄인임을 누가 깨달았느냐가 중요해요.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 그러나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다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누가 깨달은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건 누가 깨달은 거예요?
여인은 깨달았고 바리새인은 못 깨달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의로워요. 그래서 자기는 죄사함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기에 주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기준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았다고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이 정도 살면 괜찮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다 죄인이에요. 용서를 받은 것뿐이지. 용서를 받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이 여인은 자기의 죄가 사함받았던 사실을 알았기에 그래서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크게 사랑한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을 일컬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줄 아세요? 천국은 누가 가는 줄 아세요? 이 여인이 깨달은 이 두 가지를 깨달은 자가 갑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 죄를 누구로부터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부터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았다. 아니,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이 사람은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에 대한 고백이 험악해져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임을 고백하죠. 난 죄인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강도가 세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을 산 겁니까? 사도 바울은 더욱더 거룩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영성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나의 실체를 알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의 실체가 폭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근사하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근사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고 의로우신 참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모든 죄악이 폭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 앞에 온전히 서서 여러분들의 죄악이 다 폭로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회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투 운동 전 일어나야 된다고. 미투 운동 정말 귀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작용이 심하잖아요, 지금. 부작용이. 그리고 참된 정말 회개가 있을까?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 나의 정체가 다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꼬꾸라질 때 거기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참되게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죄의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았기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해요. 향이 옥합을 들이붓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참 귀한 얘기가 있어요.
이 집안이 어떻게 되냐? 향유내음 가득한 집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에 얼마나 악취가 진동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악취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악취. 근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자기의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향유 내음 가득한 공간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받은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값진 헌신을 드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향기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계시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인 줄 믿습니다. 아까워요. 다른 이제 요한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아까워하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아까워하고 여인은 향유 옥합을 다 깨트려 부었고, 차이가 뭐죠? 가룟 유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 팔아먹죠. 이제 마지막 한 사례를 한번 찾아볼까요? 8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8장 2절과 3절. 좋은 영적 토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8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들의 이야기. 저는 이 여인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영적 토양의 사람들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 어떤 일상생활을 커버하면서 나간다는 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우리 시대 속에서. 여러분, 내 가정 하나 건사한다는 것도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다시요. 여러분, 자기 가정 하나 건사하는 것도 정말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 건사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 아닌 줄을 믿습니다.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자기 가정은 다 내팽개치고 주님과 12 제자를 섬기는 것 같으세요? 천만에 자기 가정도 건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제자들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렇게 담장 넘어 뻗은 가지와 같이 그렇게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가정생활 하기도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계속 힘드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CR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CR은 먹지 않아요. 왜요? CR 먹으면 끝나니까. CR은 뭐예요? 종자예요. 다음 배에 심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 CR과 같은 게 있어요. 그것까지 다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11조가 그렇고 주님께 드려야 될 감사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될 몫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믿으십니까? 분량에 따라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은데 그건 뭐냐면 자기의 소유에 따라서 그게 분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감사와 그리고 나눔의 그 재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씨알과 같은 거예요. 그것까지 드시지 마세요. 그 소유는 내 거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약속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마음은 좋은 영적 토양에 생활하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럼 영적 토양은 아니에요. 정말 나눌 게 없나요? 정말 드릴 게 없습니까? 씨알과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수냄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엘리사 시대의 수냄 여인. 수냄 지역에 가면 항상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돌봤다. 여러분, 인간 대 인간으로 흠모해서 섬긴 거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섬긴 거예요. 아멘? 주님 때문에 섬긴 거예요. 남편과 상의해서 방을 하나 마련해주고 침상과 책상과 촛대를 마련해서 사역에 뒷발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엘리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여인의 섬김이 주도운 병미라도다. 주님 때문에 있기에 여러분 누구를 섬긴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주님을 섬긴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그 가정에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인중 구치소 아버지 학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섬기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밤낮 퍼주십니까? 우리들은요,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거 우리 교회 이제 살림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기도 해요. 다 귀한데 여러분, 구치소에 있는 그 형제들은 감옥에 갇힌 형제들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하시는 얘기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너희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일이 없거든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부부 학교를 했는데 급하게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조직들을 섬김의 스텝들을 갖추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진행하는데 진행자가 최인택 형제였고 그분의 아내가 함께 진행자로 섬겨줬어요. 힘들고 어려운데요. 지금 최인택 형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학교 지금 지부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갚아야 되지만 사람의 은혜도 갚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페이로 나고 여러분 다 페이로 나고 그냥 주의 말씀의 줄기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 껴들죠. 뭐 여러 가지 껴들죠. 시련도 껴들고 유혹도 껴들고 다 껴들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할아버지의 고백처럼 냅두면 다 되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도 죽고 유혹도 죽고 다 나자빠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경고할 줄 믿고 말씀을 붙드는 자도 주님께서 경고하게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냥. 저에겐 시련이 없겠어요? 사역하면서? 여러분, 평신도들하고 목회자가 사역하는데 곤란함이 없었겠어요? 웃기지 않은 평신도들도 많습니다. 아주 깡그리 목사인 거 알면서도 무시하면서 형제님 하는데 그 형제님이라는 그 말 속에 정말 주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비꼬듯이 얘기하는 형제들도 있어요. 니나 나나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식으로. 시험이 안 되겠어요, 저에게? 여러분, 2004년도부터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 수료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10몇 년이 넘어갔습니다. 평탄했을 것 같으세요? 시련이 없었을 것 같으세요? 유혹이 없었을 것 같으세요? 속 뒤집어지는 일이 없었을 것 같으세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있는 거예요. 시련 다 떼내십시오. 유혹 다 떼내십시오. 그래, 말씀의 줄기만 붙들고.
여러분 섬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섬김의 사역. 여러분 지금 좋은나무 국제학교, 캄보디아 국제학교에서 계속 서신이 날라와요. 뭐 계속이라고 해서 매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어떤 서신들이 날라와요. 기도를 부탁하고 헌신을 부탁하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관입니까? 편안하고 쉬울 때, 쉬운 헌신이 있을 때만 그냥 함께 연합해서 협력하고 사역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는 다 손 놔버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께하는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이 섬김의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망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 큰 복 주십시오. 크게 나눌 수 있게. 아멘? 아멘. 못해요.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뭐 스케일이 뭐 그거예요. 여러분들 분량이 만큼 헌신하시고, 예, 봉사하시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 합하잖아요. 예, 됐다. 근사하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워하면 하나님도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아깝다 그러지 마세요. 정말 복 떨어지는 소리야 그게. 뭐가 아까워요? 하나님이 거저 다 주신 건데 뭐가 아까워? 기쁨으로 여기고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진하디 진한 이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죄인인데,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그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크기에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들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듯 이웃들을 섬기고 저들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섬겨나가요. 그런 좋은 영적 토양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남기며 살아갈 수가 없네. 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지쳐도 주께 의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저희들 큰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사랑하며 주님께 드릴 마땅한 성김과 봉사와 헌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이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올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분하여 드림으로 저들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저들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의 나라 삼아 주옵시고 주의 말씀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복락의 사람으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복의 근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이 되어서 위대한 신앙을 대대로 계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의 수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끼어지며 발만 동동거리며 어찌할 바 몰라 하는데 그런 가정들의 길이 되어주게 하여 주옵시고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영적 토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요 저들에게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언짢게 하고 불쾌하게 하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과 접속된 삶을 살아가기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함으로 모든 것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세대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 우리 자녀세대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고 그래서 이 땅의 그 악하고 이 위험천만한 이 세대 속에서 주님께서 늘 돌봐주시사 주님의 날까지 우리 아이들 영혼과 몸이 보존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길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강하게 능하게 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지혜로운 능력의 사역자가 되어 주님의 사역을 남김없이 이루고 또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되 부모로 인하여서 큰 복락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시며 이 시대에 통일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영적 리더들로 세움받아요. 그 통일 시대를 온전히 리더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위원회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립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고 있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26일부터 30일까지 고난주간이 있는데요. 특세로 지키는데 토요일까지는 않고 금요 기도회까지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은 4월 1일로 여러분들 또 기억해 주시고요. 목요일마다 구치소 아버지학교 기도 모임이 본교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옥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섬기고 특별히 구치소 아버지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늘 눈에 밟히는 것은 아버지들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식들이 늘 눈에 밟힙니다. 마지막 주간에 거의 제가 강의차 들어갔는데 가족들과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을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 어떤 그 모습보다도 슬픈 그런 장면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들도 고통당하지만 아버지들보다도 고통당한 것은 그들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아버지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 사역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 아버지들을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설립 기념주일로 또 섬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떡을 우리 오작한 집사님이 해주셨고요. 또 과일과 케이크를 우리 남전도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케이크 우리 아이들 나오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같이 나오세요. 자, 이리 앞으로 오겠습니다. 우리 혜원이도 오가? 혜원, 하임이하고 남자들이 못 봤어요. 네. 우리 남자들이 안 오스메드로 왜 안 나왔어요? 유연아 빨리 와. 앞에 나오는 거.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생일 입만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6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뜻을 온전히 간파하고 이루는 일에 협력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공경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구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으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한 사람을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으로 묶임을 받고 다 떠나 갈지어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좋은 영적 토양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서 결실해 나가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주를 위해서 힘써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